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열쇠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당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는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거나 힘주시는 또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역사는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당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회개하든지 힘을 주시든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세상 걸 표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내 삶과 말씀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럴 때 우리 신앙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저 무미건조한 심령을 붙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4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영적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들을 사람은 듣고 볼 사람은 다 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광명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와 영적인 광명의 시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영적인 광명 시대를, 엘리는 영적 암흑 시대를 살게 되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중요한 위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2절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자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완전히 다르죠. 엘리는 자기 집에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 시대라 할지라도 내 귀에 뭔가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이 엘리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명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면 기도하러 오셨는데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말씀 들으시는데요.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적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적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